우리 읽어보시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보시지요. 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아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아주 자주 맞이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대로 된 진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한 달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아보자,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앞서 2주 동안 묵상했던 빌립보서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천국 시민권자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특별한 권리에 대하여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리게 되어지는 그 특별한 축복의 권리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신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쉼폴리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미 앞서 두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가족, 식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식구, 그런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앞에 붙은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가정의 최고 가장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또 혹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집안의 자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집안의 가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인데 사실은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에 가족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가정에 자녀들이 되고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 답이 16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앞부분 1절부터 쭉 내려오면 이 원수되어진 존재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신분을 의미해요. 즉 우리의 신분은 원수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원수된 존재이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원수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단어 가운데 담아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곧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인하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다, 사단의 종 되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대적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자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문에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네요. 아포카탈하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포카탈하소라고 하는 말은 아포라는 단어와 역시 카탈하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결합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되고 뒤에서 오는 단어를 강조해주는 단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 카탈하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단어고 화목하다 그런 말이에요. 화목하게 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카탈하소 그러면 완벽하게 화목한 관계가 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완전하게 화해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적절한 이 단어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 교제하는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신다면 아멘이라고 한번 그렇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구주가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 가정의 가족들이다, 식구들이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 19절의 말씀에 두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는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이 성도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성도라는 말을 성민, 택한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하는 성막이 쳐 있는데 이 성막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의미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써요. 구약의 카도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구분되어져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택하신 족속,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왕과 같이 그렇게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다, 그런 말인 거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두움, 곧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구별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 되었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뜻도 돼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종 되었던 자리,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미한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 축복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권리가 뭐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권리, 이것은 세 가지의 축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 가지의 권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리는요, 평강,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권리, 평강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7절이지요? 예, 17절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영혼의 평안함, 영혼의 평강,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에이레네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죠. 바로 이 단어하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상 거의 같은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바로 평강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잠시 오는 평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잠시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을 때 누리는 평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집에서 막 여러 식구들이 부대끼며 살다가 뭐 한 20평대에 살다가 한 뭐 90평짜리 그런 좋은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입했다가 한번 보십시오. 20평대 살다가 90평대 들어가면 가족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넓어 보이죠. 그럴 때 느끼는 어떤 평안함, 이제 좋다, 이런 평안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잠시라는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이런 평안과 구별되어진 다른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 평안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우선은 눈앞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혹시라도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것뿐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의 경제가 위축되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오게 되니까 혹시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망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언제 하루아침에 당신 그만두고 나가시오, 그렇게 잘리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될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면 바로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주는 능력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떤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 당한다, 고난을 당하게 되겠다, 어려움 당하게 되겠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맡겨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통치자인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늘 고통스럽게 합니다. 환난을 가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힘들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단이 주는 환난, 고난, 고통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의 은총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어진 두 번째 권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권리예요. 아무나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로 나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권리를 누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죠.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이냐. 시편 121편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은 주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요. 무엇으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하든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리는요,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는 권리, 보호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위에 쭉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도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성전,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이 교회나 성전은 우리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성전들, 교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을 이해하시면 이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의 그 모퉁이 돌은 어디에 놓는 돌인가 하면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코너 지점이죠. 그 점이 되는 부분에 놓아지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이 되는,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인 이 기준석은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기초와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이 완공이 되어지면 이 모퉁이 돌에다가 무엇을 새겨 넣는가 하면 이 건물의 건축주,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신다 이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바로 이 의미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졌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들은 곧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주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말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인치심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